출애굽기 35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전체 말씀 가운데서요 1절부터 9절까지 말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서 드릴 것을 택하며 너희의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린 보석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헌신과 수고로 세워지는 성막, 헌신과 수고로 세워지는 성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지를 남겨놓으시고 그의 마음을 돌이키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지만 모세의 중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벗이었던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권면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지 않았던 출애굽기 34장에는 이제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번째 언약, 그러니까 십계명 이후에 또 다시 십계명을 주심으로 그렇게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벗이었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하는 자들을 통해서 온전하게 변화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과 새롭게 언약을 체결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게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4장 이어서 35장에 들어와서 언약 체결 이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지키는 명령을 1절부터 3절까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라고 말하며 첫 번째 이제 언약 백성으로 그들의 삶에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 그리고 그들이 반드시 준행하고 지켜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이 되면 너희는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 안식일로 보내야 한다. 안식일의 준행, 그 말만 보면요, 이런 먼저 안식일을 어떻게 계수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2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 안식해야 된다. 엿새는 너희를 위해 일하고 하루는 안식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의 창조기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방식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앞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야 되는 하나의 패턴, 그리고 그들의 루틴으로 주어졌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하루는 안식해야 된다 라고 규정하신 거죠. 뿐만 아니라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날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날로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히브리어에서 거룩은 구별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의미가 먼저 있겠죠. 6일 동안 행하던 그 모습과는 다른 날, 구별된 하루가 그들의 삶 가운데서 주어져야 된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 보다 깨끗한 날,
아니, 그들이 엄숙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사는 날로 여겨야 된다라는 말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사실 전자의 의미가 더 많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6일 동안은 내 마음대로 살고 7일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의 의미로서 엿새 동안에 행하는 모습과 7일째 행하는 모습이 전혀 달라야 된다. 그러니까 엿새 동안 일했으면 하루는 구별되게 거룩하게 일하지 않고 사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거룩이라는 말에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데요. 그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맡겨드리고 의탁한다 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6일 동안 일한다는 말은 무엇이죠? 그것은 자신의 삶을 자기가 6일 동안 경영한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자신의 먹을 것을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요, 하나님께서 주신 노동의 가치를 통해서 얻어가는 거죠. 그런데 7일째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의탁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일하지 않는 그 날에도 나에게 생명 주시고 6일 동안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루의 일용할 양식도 책임져 주신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1절 하반절과 3절 말씀을 보니까 노동의 쉼, 강제적 노동의 쉼이 그와 함께 수반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요, 하루 일하지 않아도 그날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라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강제 조항을 내리신 거죠. 그날은 반드시 쉬어야 돼, 안식해야 돼 라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현대사회로 들어서면서 농경사회와 다른 이 변화무쌍 그리고 다각화된 세상에서요, 하루를 쉰다는 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차원에서 본다면 안식은 곧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는 것이고, 또 내가 그렇게 하나님 명령을 따라 하루 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삶에 일용할 양식을 채워 주실 거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기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시잖아요. 그리고 그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복의 날로 명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복으로 임한 그날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게 복이 임한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날 쉬는 거예요. 지금 이 사회도요, 그런 것들이 분명히 필요해요. 사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과 경쟁에 이기어 우리의 삶이 영이 된다고 생각하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요, 우리는 잠시 이 세상에서 그 명령을 따라서 맡겨주신 것을 경영하는 사람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청지기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 청지기의 삶은 주인이 다 책임져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하루 안식하고 쉬고 육체의 삶 가운데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그 멈추는 동안에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일상의 삶과 다른 하루를 보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온전한 안식, 그러니까 신약에 들어가 주일이 온전하게 지켜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쉬셨을까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에겐 쉼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안식일은 하나님에게 꼭 필요한 날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7일째 쉬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늘
그 7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쉬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나를 예배라고 말해야 안식일이 더 효과적이고 더 분명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강조점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쉼이에요.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안식일에 너희는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라고 선언하시는 것과 같아요.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요, 쉼을 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예요. 쉼이 필요 없는 하나님께서 인생들이 쉼을 갖고 그 안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하루를 보내면서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생명 주셨나를 기억하는 날로 다음 6일을 살기 위한 힘을 얻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요, 반드시 우리의 육체의 시간들을 만들어내고 살아가야 합니다. 과거에 비하면 요즘 얼마나 이것들을 지키기 좋은 세상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 5일째요. 이틀이나 되는 쉼의 기간들이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쉬지 못하죠. 그날 자신을 위해서 무엇인가 갈고 닦아야 된다고 사람들은 많이 생각해서요, 또 다시 그 쉬는 날 노동으로 나아가요. 자기개발이라는 노동으로 나아가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꼭 구별하여서 내가 이날을 복되게 했으니 그 복이 임할 것을 믿고 나에게 너의 삶을 맡겨라. 내가 그날 복되게 했으니 나를 통해서 너에게 복이 흘러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하게 이해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쉬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35장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식일 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한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35장의 내용 가운데 앞으로 이어지는 39장까지요, 이 헌신과 헌신의 결과들을 통해서 성막이 지어지게 돼요. 그런데 그 헌신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헌신은요, 자발적인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그런데 어떤 예물이죠? 마음에 원하는 자 누구나. 가장 핵심이 되는 문장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 소유를 하나님께 택하여 드려라. 그런데 마음에 원하는 자들만, 마음에 원함이 있는 자들만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가지고 나와 드려라 라고 말하며 자발적 헌신을 요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에서도 물질 말고요, 또 다른 것들을 요구하세요. 그것은 몸의 헌신이죠.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릇 너희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 명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라. 이럴 때 명령한 게 아닙니다. 이것도 5절을 기반으로 해서 마음이 원하는 자들, 그리고 또한 마음의 지혜 있는 자들,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일에 노동으로 봉사하기 원하는 자들은 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 자발적 물질의 헌신과 몸의 헌신을 통해서요, 39장에 가면 성막이 하나님 앞에 제작되어서 받쳐지게 돼요. 아름답게 봉헌되어서 올려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방식들은요, 신약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헌금할 것을 종용하는, 그러니까 권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었고 예루살렘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니까 도움의 헌금들을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사도 바울이 요구하죠?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함이 없이 억지로 함이 없이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며 자발적 헌신하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또 보여주는 사건이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4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기록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물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때 엉뚱한 마음을 가진 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죠. 그들의 최후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의 헌신 없이 그것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득을 취하려고, 영광을 취하려고 했던 그들이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런 대원칙은요,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원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아니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은 그냥 일방적인 강압적인 말씀이 아니라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마음에 온전하게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자발적인 마음을 통해서,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서 물질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자발적인 마음을 받기 원하시는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제사를 함부로 드렸던 사울에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죠. 제사보다 순종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 마음에 순종 없이 무엇인가 당신이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받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전하게 사울 왕 당신의 마음을 받기 원하십니다 라고 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요구가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순종적인 마음, 자발적인 마음, 자발적인 헌신들을 언제나 받기 원하십니다. 억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나 고민이 되신다면 그럼 멈추시고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이 온전하게 순종으로 돌아섰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헌신하시고 또 헌물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도 35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질도 드렸고 재능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요, 소스, 양념을 착착착 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헌물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나 성막을 제작하는 모든 일들은 그들이 처음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설계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거대한 그 성막을 만들어 본 일이 없는 겁니다. 성막, 텐트만 지면 되나요? 아니요. 장식도 해야 되고 비명들도 다 하나하나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질과 함께 재능으로 헌신하는 자들의 삶에 지혜를 부어 주심으로써 그들이 아름답게, 아니 하나님의 생각대로 성막을 완성해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설계도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도 일일이 코치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심으로 그들의 일들을 완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그들의 자원하는 마음 위에 함께 일하는 자들이 많이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5절 말씀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한 여러 가지, 우리가 읽었던 여러 가지를 헌물했어요. 그리고 나서 슬기로운 마음을 가진 25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손수 실을 짜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떻게 실을 짜야 되는가? 이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일들이 맞춰지게 됩니다.
어떻게 맞춰지게 됩니까? 26절을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이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았다. 이 말은 자발적인 헌신과는 다른 표현으로요, 그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원해서 실자로 나온 여인들의 그 몸 위에, 그 헌신 위에 지혜를 부어주신 거죠. 이 표현이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30절 말씀해 보니까 부살렐이 쓰임받게 되죠. 그런데 부살렐의 기술 위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더하십니까? 3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부살렐은 분명히 금속을 다루는, 그들에게 금속들을 다루는 재능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재능에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 지혜, 총명, 지식을 더해서 더 그 기술이 빛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부살렐뿐만 아닙니다. 35절 말씀해 보니까 또 한 명의 장인이 나오죠. 바로 오홀리압입니다. 이 역시도 실을 통해서 직조하는 일, 그러니까 직조한 것들을 가지고요, 큰 천을 만드는 데 쓰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지혜, 충만한 이들이 내렸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 둘이서요, 성막의 모든 것들을 다 만든 게 아니에요. 그를 도왔던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6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살렐과 올라압과 및 마음의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이라고 말하면서요, 복수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총명, 지식이 더하여져서 그 일들이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게 되었음을 묘사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요,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사랑과 함께 일하시길 원한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모세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은 자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는 오랜 설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헌신한 자들, 성막을 위해서 수고했던 여인들, 부살렐과 오홀랍과 또한 수많은 자들은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혜, 지식,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더 빛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성령도 부어주시고 지혜도 부어주시고 총명과 지식을 부어주셔서 온전하게 그들의 헌신이 더 아름다운 결말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헌신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저와 여러분도 짧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것들 드리는 데 있어서 언제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많은 것들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가 드리는 지식의 분량이나 기술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자들의 마음, 그들의 헌신, 수고를 받아서 그 위에요 더하여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지식을, 우리의 가진 재물들을 자원함으로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그것에 양념을 더하셔서요 더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우리의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자원함으로 드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작은 것들이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에 온전하게 쓰임 받는 은혜들을 누리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39장에 가면요, 아름답게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 하나님께서요 이루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발적인 헌신, 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던 자신의 물질과 지식, 지혜, 기술들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가며 자신이 거할 집, 자신의 영광이 임할 성막을 만들어 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헌신들을요 마음껏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결말들을 그들에게 얻게 하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이런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자신의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드린 작은 것, 그것을 사용하셔서 크게 역사하시길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한 아이의 헌신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얼마 전에 그 말씀 나눴는데요, 오병이어 기적 아시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작은 것들이, 아니 누가 이걸로 다 먹을 수 있겠어 라고 상상했던 그 작은 것이요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잖아요. 남자만 5,000명, 제자들이 계산했던 것처럼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큰 돈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 일들이요 작은 도시락 하나에서 시작되어서 12광줄이나 남는 기적으로요 끝마치게 돼요. 누가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정말 도시락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엉뚱한 상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아이도 가지고 있었던 그 도시락이요 다른 사람들에겐 있지 않았을까요? 사실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길었던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해질 무렵까지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든 예수님께 나와왔던 자들이요 허기를 채울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말씀이 너무 좋아서 밥 먹는 시간도 어쩌면 놓쳤을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결국 해질 무렵에 돼서 그들의 출출함들, 그들의 배고픔들을 제자들이 발견하게 되고 그것들 예수님 앞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잖아요. 제자들이 제시한 것은 마을로 가서 각자 필요한 것들을 채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채워주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응답에요 화답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작은 아이의 도시락, 작은 아이의 헌신이요 더 큰 역사를 만들어내게 되죠. 지금 이 시대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정말 큰 것일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만한 정말 거대한 것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 설사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전 재산을 다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것으로 완성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믿음을 요구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헌신할 것인가? 무엇을 드릴 것인가? 보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 라는 믿음이 요구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자발적인 마음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름답게 자신의 것들을 자발적으로 내어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자발적인 마음으로 드려지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 우리의 인생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작은 것 언제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자들 되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믿사하며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을 받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